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또 주저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책으로 엮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문서로 남겨진 것만을 이렇게 잘 모아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된 겁니다. 책으로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12시에 종이 땅 땡땡 쳐지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신 말씀, 가족에게 주신 것은 집에 있을 거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성경책에나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서 늘 품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1년 동안 암송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우리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딱 시작하고 우리를 버려두거나 그냥 자연의 질서에 따라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말씀드린 구원과 심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딱 두 개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심판 받고 싶으세요? 아이, 그럴 리가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땅으로 가야 될 만큼의 심각한 기근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다라고 할 만큼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찾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얘기만 하고 있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단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셨을 텐데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쁘기만 한 건 아니죠. 예쁘기만 하진 않습니다. 어이구 라고 할 만큼 한 대 칵 그냥 주워 박았으면 좋겠을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속색이고 그래요. 그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이구 지금까지 뭐 해서 밥도 안 먹어놓고, 그러면서 또 부엌으로 가요. 뭐하러 가요 거기? 한 대 했으면 좋겠는데 밥을 차려주러 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뒤에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430년이라는 몇 세대를 걸쳐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평안하게 이제 먹고 싶은 만큼 살고 싶을 만큼 편안하게 산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벽돌을 구해야 되고 지푸라기를 구해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좀 삐질만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그냥 반나절만이라도 좀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좀 삐질만도 한데 언제 그랬냐 싶게 말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올라온다, 언제 다시 올라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가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여기 야곱은 없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올라온다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 올라오는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네가 애굽 요셉과 함께 내려가고 너는 거기서 죽고 430년이 지나가야 다시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얘기라도 해 주시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15장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바로 이 유언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아브라함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삭에 대해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430년의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기근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었더라면 야곱은 그냥 힘들다고만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평안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극심한 고난으로 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난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미리 알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깝게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약 400년 가까이가 흘렀을 때쯤 고난이 넘쳐서 400년 가까이가 끝나갈 무렵에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조금만 더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400년의 고난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애굽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번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그냥 산파가 가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산모가 워낙 건강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수가 많아지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를 그냥 침략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왕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였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의 선대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노예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을 지혜롭게, 그리고 지금의 애굽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는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오던 모세를 바로의 누이인 공주가 건집니다. 물에서 건져서 같이 키웁니다. 물론 생김새도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약간 누르끼리 해요. 옐로우, 이렇게 타담한 것 같은, 잘 모르게 시꺼멓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잘 익은 우리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벌써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아기를 데려다가 왕자들과 함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세를 너무 잘 알아요. 어릴 적부터 잘 압니다. 근데 얘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 근데 그 다른 것을 선대로부터 들어왔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병사 하나를 쳐 죽였을 때 그냥 그거 하나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바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번성한다는 것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냥 살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살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한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로마 안에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 장관인 카이사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로마가 점점 타락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점점 타락해지는 모습 속에서 로마를 개혁시키고자 군대를 안고 쳐들어가려고 할 때 로마의 원로원은 군대를 버리고 와라. 군대를 데리고 오면 너는 반란을 일으킨 거로 알겠다 라고 선언을 할 때에 이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며 군인들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는 말이 됩니다. 그 로마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레테의 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레테의 강을 건너가야만 한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레테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레테의 강물을 마시며 이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자들은 반드시 이 레테의 강을 건너가며 이 강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어디론가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땅의 괴로움, 이 땅의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빨리 그 강을 건너갔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니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나에게 주신 말씀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빼낸 건 아닙니다. 다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약속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내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루어질 일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자, 애굽에서 자유를 주고자 계획을 합니다.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임으로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자신은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을 때 나는 이제 객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지을 만큼 나약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가졌던 계획, 자기가 가졌던 꿈은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80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여겼을 때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고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80이 된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만들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믿는 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이 키워질 겁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하고 주먹으로 이 꿀밤을 먹여줄 만큼 때로는 화가 나도 밥을 차려주고서야 잠을 잘 수 있는, 정말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2018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 가운데 세우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자랑되어야 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